2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가장 놀랍고 쇼킹한 진술로 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의 요구를 경감시킴으로써 여러 가지를 쉽게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만약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은 그만두고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기 나라의 눈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시간의 대부분을 율법을 가르치며 해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체 삶을 율법 연구와 해석에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보다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주의를 기울여 율법을 전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과 함께 사는 삶이었으며 다른 모든 사람은 그런 이유로 그들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위 그들의 거룩함 때문에 눈에 띄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주의자란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켰으며 그들이 그렇게 한 까닭은 그들이 모세율법보다 더 준열한 법과 관련된 의식행위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엄격한 삶과 행동의 규칙 및 규례를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일주일에 2번 기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은 1년에 단 한 번만 금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점차 율법 체계를 정교화하여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대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권장하고 명령하는 지점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윤리와 행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법전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독행의 모범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평민들은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선하게 될 소망이 없다. 그들은 눈에 띄인다. 그들은 신성하고 거룩하게 되려는 목적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다. 이것이 종교적, 도덕적, 영적 의미에서 그들의 전 목적이요 대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찰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의 성결관과 성화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관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서 기독교인의 의, 곧 가장 작은 기독교인의 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의 분석에 비추어서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의 많은 지면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실에 자주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항상 그들에 관해 언급하셨으며 그들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를 비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이 사람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하셔야 했던 한 가지는 그들의 가르침이 공허한 것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 종교의 결점을 보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 위하여 바리새인의 종교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 하나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러 성전에 함께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례대에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는 일입니다. 기억하다시피 바리새인은 크게 눈에 띄는 곳에 우뚝 서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 특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일신상에 관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기는 착취자가 아니며 부정한 자가 아니며 간음자가 아니며 저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 진술들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적 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가 상기시킨 대로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11조도, 즉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들은 식용식물인 박하와 휴양과 근처에 이르기까지 가졌던 모든 것의 11조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그들은 극히 신앙적이었고 예배와 종교의식 수준에 매우 정확하고 엄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바리새인들은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뇌 복음서를 대중 없이 읽든 마구잡이로 읽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처럼 주님으로부터 분노를 자아낸 것이 없었음을 보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언된 무서운 화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을 들춰낸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그들의 자세에 대하여 주님께서 비판하신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실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모두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의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스스로 속을 가능성이 무섭게도 실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주님에게 위선자들로 탄핵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선을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적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만사가 잘 되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이 무서운 위험을 늘 상기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의지할 가능성이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서기보다 참된 예배에 관계되는 것들에 의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다음의 위험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즉,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이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들이 매우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에 관한 우리 주님의 분석을 살펴봅시다. 저는 어떤 원칙들을 도출해내보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다음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 대한 근본적인 비난은 그들의 종교가 마음의 종교가 아니라 전적으로 외적이요 형식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그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모든 진술은 사법적 정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가득하셨으므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행하여졌던 거기에 불평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신앙을 잘못 풀이한 사람들을 사법적으로 탄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의 성격상 어떤 모순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결과 사랑은 함께 다닙니다. 거짓된 자와 가짜의의 가면을 벗기고 외식자를 탄핵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때인가 그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손을 씻지 않고 먹기 시작한 주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들은 외면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세심하면서 내면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도 무관심하는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기타 이런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뒤에 가서 마태복음 23장의 기록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면은 그럴듯하나 내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출석할지는 몰라도 시기심이 강하고 심술 굽고 앙심이 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탄핵하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가 만일 이 외식 종교의 요구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외적 행동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때 신앙에 대한 추상의 정의는 이것이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즉, 신앙은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환원하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욕망과 상상과 함께 혼자 있을 때 그때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는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행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 외부 세계에서 숨기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존재들인가를 최종적으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한 두 번째 비난은 그들이 도덕보다 의식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두 번째 비난이 첫 번째 비난을 뒤따르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 행동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는 일과 율법의 의식적 면에는 아주 꼼꼼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도덕적 면에는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무서운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오전에 하나님의 집에 가는 한, 주일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은 종교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점점 더 번성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